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학창 시절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박사라 전도사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경험 아니면 역임해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기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을 한 번도 역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분단장을 해본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너무 은혜입니다. 분단장 아시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잖아요. 2분단, 1분단에서 최고의 장입니다. 그래도 분단장이 최고인데 저는 한 분단에 분단장을 역임해 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던지요. 돌아보면 저에게는 분단장이 최고의 훈장이고 또 명예이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그러고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누군가에게는 힘을,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에 또 들에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요. 저만 아름다우신가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저희 집에 텃밭이 있어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가 너무 무성하게 잎도 무성하고 줄기도 또 무성하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안고 이렇게 캤거든요. 그랬는데 글쎄 수확이 몇 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었거든요. 이처럼 수확을 할 때 열매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또 알곡으로 열매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또 분단장이 되는 거, 회장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지위와 명예는 빈 껍데기일 뿐이고 그 속에 알맹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채워야 할 진정한 알맹이, 즉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이 시대는 지금 현 시대처럼 너무나 국제 정세가 참 복잡했어요. 23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아스 왕 시대만 하여도
애굽이 강성했어요. 애굽과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의 대결 양상이었어요. 요시야 왕도 애굽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요시야 왕 이후로 애굽이 점점 힘이 약해졌어요. 이와 더불어 아수르 나라도 점점 힘을 잃게 되었어요. 이때 나타난 신흥 대국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 시대에는 찬란했던 남유다가, 강대했던 남유다가 이제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되었고요. 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던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3장이 아니고 24장이 시작되는데 여호야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바벨론이었을까요? 아수르였을까요? 그는 여호야김은 바로 애굽에 줄을 섰던 거예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형 요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된 인물이 18대 왕 요야김입니다.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런데 그는 3년간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줄을 바꾸어 탔다는 의미예요. 여호야김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에 줄을 섰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를 도울 힘이 전혀 없었어요.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더라. 아멘. AD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 즉 이집트를 완전히 누르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니엘과 수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사람들은 이때를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요야김이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어렵게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줄을 섰는데 애굽이 그만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 어떤 나라도 유다를 지켜줄 수 없었고 나라와 백성들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마치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올 여름에는 태풍이 없이 지나가서 너무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작은 풀은 바람에 슉 이렇게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싹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풀은 땅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큰 나무처럼 쉽게 뽑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풀처럼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 또 권력 앞에 서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발견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인생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야김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19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라가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굴복이고 패배 같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항복은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처럼 요야긴은 훗날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의 결과는 패배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늘 기도하던 모습을 본 군인이 이렇게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길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야긴의 항복은 사람에게는 굴복이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또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연단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 또 사람이나 세상의 도움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요야김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지고 요야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반드시 다시 세워지게 또 세워주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력을 붙잡아라. 그 사람의 줄을 잡아라. 그 사람에게 줄을 서라. 또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산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24장 말씀은 단순한 유다의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인생의 참된 그 지혜임을 또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또 눈앞의 계산보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또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지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또 참되게 살아남는 길이고 회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그런 삶이 아니라 속이 단단하고 또 속이 꽉 찬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선택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알맹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